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거는 해, 이거는 하지마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나님께 나에게 하라고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지만 막상 생각과는 다르게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해서 일을 접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왜 실패를 해야 되지? 이런 좌절감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을 때 개척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하신 바 계획하심을 듣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지, 얼마만큼 책임져 주시나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지금까지 버텨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뭐 눈에 띄게 많은 도움들이 되지 않지? 이런 것을 볼 때 좀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제가 스스로 제가 개척을 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으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개척을 하지 말았어야 될 텐데 괜히 했나 보다, 내 생각 판단이었고 내 실수였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그냥 그만하자 라든가 아니면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 속이 편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지시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탁 나타나셔가지고 야 기다려봐, 아니면은 정말 그만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 차례 전쟁을 했거든요. 세 차례 전쟁을 했는데 1차와 2차는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패해서 4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투에 가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와 11지파 사이의 싸움에서 11지파가 이기게 되는 거죠. 자, 저는요, 이 오늘 읽은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분명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은 11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전쟁하러 가자! 가가지고 전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자, 우리 18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22,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죽는 것도 아니에요. 22,000명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22,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서 1차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패전을 하고 나서 또 11지파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는데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 대답했단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응답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기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가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가라. 우리가 올라갈까요? 너희가 올라가라. 이렇게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가시라고 해가지고 올라가서 쳤는데 2차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18,000명이 죽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에요. 18,000명이 또 죽었어요.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죠?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야? 하나님 뜻은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들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나 보다. 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든가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놀리십니까? 분명히 올라가라 하셨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전투에서 지게 하십니까? 라고,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물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20장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사사기 19장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 19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시작돼서 20장까지 오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후금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지 않아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요즘 뉴스를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픈 뉴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 사건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어떤 저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연남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길거리에 내버리는 여자가 있는 반면에 또 어제는요,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70이 넘으신 노모를 이 겨울에 옷을 벗기고 밖에 이렇게 내쫓아가지고 거리에서 얼어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어제는 보니까 신변 보호를 요청한 그 여성의 집에 남자가 찾아가가지고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그 여성의 어머니를 죽이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미얀마에서는요, 시위하는 청년들을 그냥 살아있는 채로 그냥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 그 정도인데 뉴스에 나오지 않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일들 중에서 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뉴스에서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큰 이슈가 열렸는데요,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반사고요, 시체를 유기하는 일들까지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는 만성이 되었는지 그냥 사고 사건, 사람을 죽이는 뉴스가 나오면 아, 또 누가 죽였나 보다, 누가 죽었나 보다, 이제 놀라지도 않고 그렇게 넘어가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끔찍하고 악한 일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참혹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그 19장 얘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에브라임 산지 레인이 있었습니다. 자, 레인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죠. 예, 사람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 종교 지도자 이야기입니다. 그 레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여인을 자신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인이 있고 또 첩을 줬다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예, 일부 일처제. 이 세상의 원리가 일부 다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브라함도 부인이 많았고 야곱도 부인이 많았고 다윗과 솔로몬도 부인이 많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 허락한 건 아닙니다. 허용과 허락은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고 가르쳐야 될 레위 사람이
하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일부 일체가 아니라 일부 다처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넉 달 동안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냥 그 여자가 첩이 행음을 했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원문어에 보면요,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음행을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부도덕한 여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어떤 것이 빠져 있냐면요, 그 남편의 대항에서 음행을 저질렀다. 그냥 이 여인이 부도덕하게 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남편의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그 남편의 대항에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레인이 이 여인 말고도 이 첩 말고도 더 많은 행음을 하지 않았을까, 음행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항해서 화가 나서 이 첩이 또 많은 음행을 했던 걸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안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집은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걸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레인의 첩이 집을 떠난 지 4개월이 되었고 이 레인은 그 첩을 데리러 그 여인의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5째 되는 날 이제 그 오게 되는데 그 장인이 이제 더 있다 가라 그래가지고 더 있다가 이제 해가 질 쯤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때는 다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지 그날 안에 자기 집을 들어갈 수 있는데 해질 때 출발했으니까 그날 안에는 집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중에 어디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기부하라고 하는 동네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부하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기로 했는데요. 지금이야 호텔도 있고 많은 그런 펜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없었어요.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밤에 낯선 동네 가서 머물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 앞이라든가 광장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동네에 있으면은 외지 사람 오면 누군지 대강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어떤 새로운 분이 오면 탁 눈에 띄는 것처럼 그래서 외지 사람이 와서 있으면은 저 사람은 나그네인가 보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도 가면요, 중동 사람들은요, 이 자기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성문 어귀의 마을 입구에 가가지고 자신을 데리고 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 가는데 아무도 기부할 사람들이 그 레이에 있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냉정한 동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늦은 밤에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동네 어귀에 이제 레이 사람이 있는 거 보고 이제 어디서 왔냐? 그러면서 묻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데요. 이 노인도 어디 사람이냐면요. 지금 이 레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근데 이 노인이 어디에 살았던 사람이냐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다가 지금 기부하에 온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타국에 가면요. 어디서 왔어요? 이러면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요. 처음 봐도 그 사람이 되게 정감이 가고 반가워요. 그래서 한국 어디냐고 그러면 서울에서 왔다, 부산에서 왔다. 그러면은 오래된 친구처럼 막 이야기합니다. 또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왔기 때문에 시골 고향이 강원도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강원도에 계시던 분이 오면요 또 반가워요. 그러니까 어디냐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분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다가 기부해 왔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부한 사람들은요 이 레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대접하지 않았지만은 자기 고향 사람이니까 이 노인이 우리 집에 가자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대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같은 동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밤에 그 기부와 불량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노인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집에 지금 나그네가 오지 않았냐? 당신 집에 이제 이 길거리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오지 않았냐? 그 사람을 내놓아라. 그러니까 레이는 내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2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관계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 사람들과 이 남자와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불량배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네 사람을 끄집어내라. 우리한테 넘겨라. 내가 그 사람과 동성애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똑같은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죽기 전에 그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말이 아까 나오는 관계하리라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뭡니까? 동성애 하려고 하니까 그 나그네를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구하는 사건도 똑같지만은 여기에 대응하는 사사기의 노인과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롯의 모습도 똑같아요. 자, 사사기의 노인은 뭐라 그럽니까?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동성애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끄집어내라. 우리한테 넘겨라. 라고 하니까 노인이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 딸이 한 명 있고 이 사람의 첩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딸과 내 딸과 이 첩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에 좋을 대로 해놔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로 보니까요. 그 밤에 동성애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롯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한테 두 딸이 있으니까 내가 두 딸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 두 딸을 너희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자, 밤에 찾아와서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딸을 내어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누가 경중을 어떻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잘못된 것이고 다 똑같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동성애 하니까 내놔라라고 하는 사람이나 여러분한테도 자기 딸을 대신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라고 내줄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선뜻 여기서 하고 있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되느냐? 레이는요 자신이 살겠다고 자신의 첩을 그 블란드한테 넘겨줍니다. 가기 싫다고 하는 그 여자를 강제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강제로 끌려간 그 첩은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결국은 그 새벽에 노인의 묻지마 앞에서 죽고 맙니다.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레이는 자신이 죽어있는 자신의 첩이 죽어있는 그 시체를 가지고 집에 가서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니까 각 지파에 하나씩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 20장 앞에 있는 19장 내용입니다. 사사기 19장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요. 지금 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끔찍한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비상 소집이 이루어집니다. 이 11지파가 11지파 다 모여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 불량들을 우리한테 보내라. 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비상 소집을 하는데 이 자초지경을 물으니까 이 네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4절에 보니까 네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엿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자,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기브아 사람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모여와서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내 첩을 엿보여 그를 죽게 했다. 이 뭡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내가 지금 베리 사람인데 내가 첩을 주었는데 그리고 내가 가기 싫다고 하는 첩을 강제로 불량배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래서 죽었다. 이 얘기를 싹 빼버립니다. 싹 빼고 우리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윤관하고 그리고 죽였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다른 잘못에 대해서는 그것을 들춰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잘못이 없고 기브아 사람들의 불량배들이 잘못한 거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야. 저들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미리
성경을 읽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거는 그냥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비 끄는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정도야. 아니면은 뭐 어떤 소설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야. 라든가 아니면 어저께 노브를 취해 죽게 했던 그 자녀들처럼 아니면 여성이 집을 찾아가 숨기기 휘둘렸던 그 사람들처럼 그냥 오늘 일어났던 사고 사건 중에 하나야.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수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인간으로서는 참 할 수 없는 일. 그죠? 어쨌든 자기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자기 첩이지만 어쨌든 자기 부인은 그렇게 강제로 불량배들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넘겨줘서 죽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딸들을 넘겨주겠다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1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1절에 19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을 때? 왕이 없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경 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지난주 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때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자, 왕이 없을 때. 왕이 없을 때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방 나라처럼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고 사사들이 다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왕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떠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해질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자리 잘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을 때 이런 일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은혜가 떠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론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여론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일어나면 그냥 넘어가요.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넘어갔는데 교회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매스컴에서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왜 신실한 성도를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없어야지 이 땅에 왕이 없어야지 오늘 말씀처럼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환영받고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왕이 있다면 인간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교회를 똑같이 무너뜨립니다. 중국은 그냥 교회를 포크를 갖고 가가지고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가지고 스스로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 시대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울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울까? 난리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은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그죠? 우리는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언제까지 사용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크리스마스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헐리데이라고 합니다. 그냥 거룩한 날. 거룩한 날이 많은데 그 거룩한 날 중에 하나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쓸지 모릅니다. 그냥 헐리데이. 그냥 헐리데이. 거룩한 날 중에 하나야. 공휴일 중에 하나야. 그냥 빨간 글씨 날 중에 하나야. 이런 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언제부턴가요? 크리스마스가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되면 지금은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요. 그냥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냥 그 25일에 성탄 축하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그게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7년 때만 해도요, 성탄절 뭐 했죠? 우리?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성탄절에 뭐 했습니까? 새벽 아침에. 새벽성 놀았잖아요. 새벽성, 그죠? 새벽성 놀고, 또 이제 중탑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추기도 막 그냥 휘황찬란하게, 막
했던 적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요,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되게 조용합니다. 예. 뭐 추리도 그렇고요. 뭐 캐롤송도 들리지도 않고, 뭐 성탄절에는 새벽송도 없고, 물론 이제 요즘은 아파트 시대니까 다른 사람을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성탄절인지 성탄절이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조용히 지나갑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네.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만이라도 이 성탄절을 좀 거창하게 좀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좀 새벽송도 좀 한번 돌아보고, 그죠? 저도 예전에 새벽송 돌 때 보면은 다른 교회 새벽송 도는 사람들 보면 서로 뭐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인사도 하고 뭐 그랬던 적도 있고요. 아니면 그 뭐 교회에서 24일에 예배드리고 나서 떡 끓여 먹고 또 밤새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게 떠들썩하게 보냈는데, 요즘은 교회들마다 조용하게 보내고 그리고 성탄절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왕이 사라져버린 세상이라는 거죠. 왕이 사라져버린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세상이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세상입니다. 왕이 없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악한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호랑이가 없으면 누가 왕이 된다고요? 호랑이가 없으면 늑대가 설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설치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존재하십니까? 우리 성탄절만 되면은 늘 부르는 찬송가가 있는데, 저도 이 찬송가는 오랫동안 불러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옛날에 지금 나온 찬송가하고 가사가 약간 다른데요.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뭐가 나셨다고요? 왕이 나셨도다. 지금은 구주 나셨도다 그랬는데, 예전엔 찬송가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우리 2절과 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불러봅시다. 다 같이 시작.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4절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자, 성탄절은요, 누가 나신 날이에요? 왕이요. 네, 왕이 나신 날입니다. 누구의 왕입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왕이 없는 폐역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 때 외형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리고 전투에 참여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정해놓은 그것을 하나님께 통보하러 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2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건 뭡니까? 자신들은 이미 정했어요. 무엇을 정했습니까? 싸우겠다고 정했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우리 베냐민 자손과 다시 가서 싸우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뭡니까?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정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지 아십니까? 첫 번째 물으니까요. 누가 갈까요? 먼저 갈까요?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가. 예. 그 두 번째는요. 쳐 이렇게 얘기했지 가서 승리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세 번째는요. 세 번째 28절 말씀 보니까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사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또 여쭙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세 번째 질문을 다르잖아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싸우러 갈 겁니다. 근데 누가 먼저 갈까요? 또 다 싸울까요?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는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싸움을 할까요? 말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는 싸울 겁니다. 그랬는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 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세 번째는 내가 내일은 내 손에 그들을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세미나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백지를 놨대. 이렇게 백지 않습니까? 백지를 이렇게 탁 보면서 하나님 여기다가 하나님께 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뭐 진짜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독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독일요? 나는 독일을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독일어를 배운 적도 없고 거기에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로 갔대. 갔더니 그 목사님을 위한 교회가 준비되어 있더라. 네. 근데 저도 그때 그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저는 백지를 꺼내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떤 걸 써놨냐면요. 큰 교회, 평안한 교회, 그리고 지방은 말고요. 수도권.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목록 1번 큰 교회, 2번 평안한 교회, 3번 수도권. 이 안에 있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네. 뭡니까? 제가 정해놓은 거예요. 네. 큰 교회, 평안한 교회, 그리고 수도권 교회. 이 제가 정해놓고 하나님 읽어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무것도 적어놓지 않고 백지로 하나님 써주세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11지파가 했던 모습이 제가 했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11지파가 뭡니까?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베냐민과 싸울 겁니다. 누가 먼저 갈까요? 베냐민과 싸울 겁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요 내가 지금 싸우러 갈 건데요 이게 아니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에 물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왕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뭐 할까요? 이거 할까요? 네? 내가 지금 정해놓고인데 내가 지금 이거 정했는데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왕에게 묻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 지금은 사람들은요. 왕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됐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요, 이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이 학생들, 야,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곳에 가서도요, 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색채를 드러내도 안 돼요. 어느 곳에 가서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흔적이 남길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꼭 북한처럼 중국처럼 그냥 교회를 그냥 갖다 부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 가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민주주의 나라에서도요 예수라고 하는 옛사를 꺼낼 수가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흔적을 남길 수 없는 어느 곳에서 다 예수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길고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때 예배드리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삶 속에서 왕이 누구신지 점검을 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